샷을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노래란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전파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준비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노래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노래는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곡의 사랑의 노래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껏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1000곡이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 2000년 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사랑 고백을 노래로 바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와 오지에서도 주님을 위한 선율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역시 사랑의 노래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은 사랑이 46번 등장하지만 8장밖에 되지 않는 솔로몬의 노래는 6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책은 저자인 솔로몬과 신부 술렘 여인 간에 주고받은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가 노래들 중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노래가 솔로몬과 술렘 여인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4장은 신랑이 신부에게 선사하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 고백을 받으신 분께서 신부에게 친히 사랑을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세레나데의 주인공인 교회는 본문 7절에 따르면 흠이 없는 상태로 현재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식 앞에 서게 될 완성된 형태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 목표인 우리에게 있어서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찬사를 마다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노래, 첫째로 사랑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라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방금 읽은 9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거듭 어여쁘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45편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아름다운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신부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즉 자신을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습득하는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 정보로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대부분 눈으로 자신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몸에 빛은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지만 반대로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신부는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신부의 눈이 성령님의 예표인 비둘기의 눈으로 묘사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신부의 비둘기 같은 눈은
마치 영롱한 두 개의 보석이 반짝이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신부는 또한 입이 아름답습니다. 본문 2, 3절입니다.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신부의 이는 양이 털을 말끔히 깎고 물로 씻은 것처럼 희고 깨끗하며 새끼를 잘 낳는 양들같이 튼튼하고 쌍둥이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며 가지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홍색 실 같은 입술이 살짝 놓여 있습니다. 신부는 마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입을 가졌지만 3절에서 언급되듯이 만약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그 미모는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장식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입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스스로를 젖과 꿀에 비유합니다. 꿀은 말씀의 달콤함을, 젖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그녀의 입이 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녀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꿀보다 더 달게 여겨 늘 섭취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에서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꿀처럼 향기로운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에 대해 눈과 입 외에도 머리카락, 뺨 등을 묘사하며 그녀의 미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의 모습이 신랑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신부의 머리카락은 염소대로 비유되는데 그것이 케달의 염소들처럼 검정색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둘기의 눈에 꿀같이 달콤한 입을 지닌 검은 머리 신부는 그 옆장에 있는 5장에 등장하는 신랑을 연상케 합니다. 5장 12절에 신랑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습니다. 11절에 신랑의 머리카락은 까마귀처럼 검으며 16절에 신랑의 입은 꿀처럼 지극히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주님과 일치된 눈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보지 않으시는 것을 보지 않으며 주님처럼 정결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의 형상과 일치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처음부터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그날까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변모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함께 지낸 시간들로 인하여 표현, 억양, 습관, 얼굴 표정까지도 닮아가듯이 그리스도인도 주님과의 교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4절입니다.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얼만큼 신부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밤이 새는 이른 새벽이나 노을이 지는 저녁이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은밀한 골방으로 부르시어 자신과 사랑을 속삭이기를 원하십니다. 꿀과 저주로 가득 찬 입술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음성은 주님께 참으로 달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감정도 주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특정 시간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미세한 음성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상한 손길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사랑의 노래, 둘째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 내음은 모든 향유보다 더 낫도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름다워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떤 기쁨보다도 더 즐거워하십니다. 신랑은 이 같은 사랑을 향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솔로몬의 노래 1장 12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도다. 신부의 사랑은 주님에게 감송 향유로 그 향기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장면과 관계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나사로와 교제하고 계셨던 그리스도께로 마리아는 매우 값진 감송 향유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주의 머리와 발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는 머리카락의 가락에 맞춰 주님께 사랑을 연주했습니다. 향기로운 음악은 이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음미하셨습니다. 둘 사이에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향유를 낭비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주님께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아무도 이 순간을 방해하길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미 가장 존귀하신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모두 드리겠다는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이 향유와 같습니다. 깨진 옥합에 향유가 쏟아져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몸에도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쏟아놓은 향유처럼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쏟아놓은 향유처럼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입니다. 자신의 혼을 제물로 드린 주님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는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 향기는 서로를 감싸며 사랑의 교제로 이끕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스러운 그분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 무명의 한 귀족은 자신을 고문하는 신문관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죽으셨고 구원받은 죄인들은 그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기에 그들은 생명과 함께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헌신을 낭비라고 말하지만 주님께는 모두 드려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리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주님께 향기로운 사랑을 드립시다. 사랑의 노래 셋째로 사랑은 순결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프랑스 파리의 센 강변에 있는 7다리에는 모두 난간에 5색의 쇳덩이가 빼곡히 매달려 있습니다. 일명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사랑의 맹세를 한 연인들이 그 증표로 자물쇠를 다리에 매달고 열쇠를 강물에 던지며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린 자물쇠만 70만 개가 넘습니다.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독일, 뉴욕 등 세계 유명 관광지 곳곳에서도 발견됐는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표식을 갖고 싶은 마음은
만국 공통의 애정 표현인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에게 주님 자신을 사랑의 자물쇠로 주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인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자물쇠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구원의 보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만의 것이라고 확정하는 봉인이기도 합니다. 철통 자물쇠는 커다란 벤치로 끌어버릴 수 있지만 성령님으로 인치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은 세상에게 눈 돌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는 순결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경건한 질투를 한 이유도 우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경쟁자,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한 순수하고 흠없고 죄 없는 완벽한 분노입니다. 만일 사랑만 하고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오의 크기는 인간의 증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증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영원히 불태워지는 건 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몇백 년이나 몇천 년 정도는 몰라도 영원이란 기간은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불타는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증오가 깊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택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고통으로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영원하듯 진노의 불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벽한 질투와 완벽한 증오와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열어놓기를 바라시고 다른 것들에게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그 위에 봉인한 것처럼 성별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죄를 증오하듯이 우리 또한 죄를 증오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시편 97편 10절과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증오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증오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숯 검정을 칠해놓고 굴 속으로 몰아가면 굴 입구에 다다른 흰 담비는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싸우다가 죽는 것을 택한다고 합니다. 신부의 사랑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려고 덤벼드는 원수들이 활개치는 곳입니다. 그것들을 미워하여 철저히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죄를 증오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의 순결을 지켜내어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주님은 신부의 한쪽 눈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기실 만큼 신부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큰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냐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차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한쪽 눈만으로도 제 마음은 주님께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으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한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상에 있는 병약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분주한 사람이었지만 간간히 시간을 내어 그녀의 병상으로 가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부인이 죽었을 때 유품 중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초반부부터 한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은 오늘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얼마만큼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가 알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그가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와 1시간이나 함께 있었다. 마치 낙원에 있는 것 같았다. 일기를 읽으면서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주님과 더 많이 교제했어야 됐는데,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더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아직 시간이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때 더욱 전심전력하여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성별을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노래로 돌려드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